며느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섭고 싫었던지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더랍니다. 시금치만 보면 경기가 일어난대요. 며느리가 자기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시어머니는 더 무섭게 굴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우연찮게 교회를 찾아갔대요.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좋아서 일할 때든 혼자 있을 때는 늘 흥얼거리게 됐어요. 그날도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흥에 겨워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자기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랐던 며느리가 아랑곳하지도 않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뭘 하나 가만히 가봤더니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기상천외할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괴롭히지 않더래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파요. 왜 그럴까? 시어머니의 시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던 며느리였지만 그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교회에 찾아갔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고난이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삶을 이겨내는 용기가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그래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절망하다 못해, 답답하다 못해 분노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응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모를 때에도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안드레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어병이어로 12강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여겼던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보잘것없던 우리 가정에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구나.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구나. 고난 속에 축복을 담아주실 분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천식을 앓는 아들이
뺑뺑이 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고질병이었던 아들의 천식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늘 연약했던 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엄마에게 중보기도 해라.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때론 다 알지 못하더라도, 때론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인 예수의 영이 역사할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현실일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는 믿음의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뜻을 감추어 두시고 요구하시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을 때는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마침내 그 뜻을 이루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고 고난이 떠나고 아픔이 떠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기적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뜨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사람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일상을 그 기적처럼 살아낼 사람에게 큰 관심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사람을 찾을 때에는 성장하고 성숙할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일으킬 때는 젖대 나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는데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사람을 찾으실 때에는 둘째, 꿈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회개하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통에 자복할 때, 깨어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고난의 종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은혜 받은 자를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갑니까? 누가 응답합니까? 지금 성전에 있는 자가 응답합니다. 누가 대답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대답합니다. 누가 대답합니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사람을 찾으실 때에는 셋째, 더 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타락하지 않는 사람, 남이 잘못한다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 상황이 나쁘다고 나쁘게 살지 않는 사람, 가슴을 치며 회개할지라도 세상을 거스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 600년 동안 살았지만 노아처럼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600년 동안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지만 산 꼭대기에 배를 지을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심판은 부메랑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저지른 죄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창조를 위한 파괴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찾으십니다.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과 함께 개인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구원입니다. 물의 심판에 노아가 있었다면 불의 심판에는 누가 있습니까? 불의 심판에는 누가 구원자입니까? 당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노아의 방주가 새로운 세상을 펼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창세기와 달리 노아에 대한 히브리서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강조점은 타락한 세상의 심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노아에 대한 강조점은 타락한 세상에서 그가 가족을 구원한 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말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놀기 좋은데 장인어른이 정신이 미쳤다고 합니다. 가려면 혼자 가라고 합니다. 함께 가던 그 아내마저도 뒤를 돌아봐가지고 서동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롯은 구원받았는데 행복했을까요? 쾌재를 불렀을까요?
그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었고, 그는 결코 떳떳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온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갈 때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갈까요?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첫째, 화창한 날씨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몇 년 살았습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보통 살면 500년, 600년, 많이 살면 900년, 작게 살면 한 300년 정도 살았어요. 저는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500년, 600년, 900년 살았는데 한 번도 비를 못 봤어요. 근데 비가 온다는 게 믿어집니까? 창수가 일어난다는 게 믿어집니까? 산꼭대기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화창한 날씨에 들어가야 돼요. 비가 올 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창수가 날 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방주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행복할 때 금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게 잘 될 때 교회 나와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둘째, 어떻게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먼저 들어가요. 노아가 방주에서 먼저 자신을 구원할 때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방주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럼 방주에는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창문이 없고, 덫이 없고, 키가 없고, 침대가 없고, 이불이 없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후회했을까요? 없는 것 탓했다면 방주는 지옥입니다. 있는 것으로 즐길 수 있다면 방주는 천국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창문이 없어 밖을 보지 못했지만 밖을 보지 못한 것을 즐길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방주의 밖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시체가 보이고 아우성치는 세상이 보입니다. 그거 안 봐도 괜찮아요. 방주에서는 하늘밖에 안 보여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소망입니다. 답답하고 우겨싸임을 당했다고, 내가 망했다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낭망한다면 방주 안에서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방주를 가지고 가족을 구원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방주의 문이 꽝 닫히는 순간 방주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방주 안에 갇힌 거예요. 결혼을 인한 방주 안에 갇히고, 직장이란 방주 안에 갇히고, 자식이란 직장 안에 갇혔어요. 여러분, 거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떡 냄새, 오줌 냄새, 온갖 동물들이 쏟아내는 그 배설물들에 뒤엉켜가지고, 여러분, 노아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노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인간이고 싶다.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동물을 다 치우고 먹이고 보살펴야 돼. 나는 인간이고 싶다. 절규할수록 더 동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화려한 거 따뜻한 물에서 깨끗하게 뭐 이런 게 인간입니까? 저는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왜 배드민턴을 치냐요? 살도 안 빠지면서. 그럼 저는요, 어김없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배드민턴 쳐요? 밥 맛있게 먹으려고. 살 빼려고 저 배드민턴 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서 그저 김장김치 하나 쭉 찢어가지고 흰밥에다 딱 넣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그렇게 한번. 여러분, 그런 거 먹는다고 인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파. 인간다운 게 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영혼이 버려져 있지 않고, 내 영혼이 잊혀져 있지 않고, 내 영혼이 고독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느낄 때, 동물들 뒤처대거리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인간은 사랑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헛된 사랑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무한한,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용납해주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때 인간은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든,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주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시고 들어가라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맺어주신 짝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 방주가 가족을 구원하고 그 방주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방주, 그 방주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